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가사를 의미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모든 원수를 잊으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일 오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하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의 큰 감동하심을 받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 배우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분야의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십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우린 그런 주님을 경배해. 주 경배해. 길을 만드시는 주,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주, 길을 만드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가운데에도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 어떠한 가운데도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경배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멈추지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멈추지 않네.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지키시는 주,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 삶 변화시키는 나 경배해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길을 만드시는 주,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아버지.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영예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에 보여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정성균 집사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한 주간 지켜주셨다가 주님이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의 죄와 허물밖에는 아무런 공로가 없었음을 고백하오니 믿음으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온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올란 예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음에도 대한민국은 혼돈과 거짓과 부정부패와 탐욕과 미신으로 사탄의 영향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안위는 뒤로한 채 정쟁만 일삼는 위정자들을 내리쳐 주시고 싸움을 멈추고 국민들의 삶을 고민하고 헌신하는 자들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에게 직면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맞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과 시련 앞에 결코 좌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 주시려는 참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태풍으로 주님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아시오니 주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교회마다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분열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선하게 실천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혜종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성과 지성으로 균형 잡힌 목회자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는 강철 같은 의지로 연약한 영혼에게는 한없는 사랑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으로 많은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이제 이혜종 목사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마지막에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를 봐야 합니다. 창세기 9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큰 홍수 심판 뒤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기니라.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느니라.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책임을 묻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책임을 묻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앞으로 홍수로 우리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약속을 아주 단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홍수로 우리를 멸망시키시지는 않는구나. 다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너무 가혹하게 하였으니 이제 홍수로 멸망하지는 않겠다는 단편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약속은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그 피를 먹지 말아라.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지키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가 정확한 약속의 전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우리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셨지만 고기는 피째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사람을 죽인 자는 하나님을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약속,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창세기 6장 5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다른 생명의 피를 흘리는데 거침이 없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다른 짐승이나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의해 그 마음에 죄악이 가득한 사람은 자살, 살인, 동물 학대, 폭력 등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시시대 사람들은 짐승을 사냥한 후에 그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을 보며 아주 자연스럽게 알았을 것입니다. 아, 피가 없으면 죽는구나. 피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짐승의 피를 먹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 피를 먹으면 자신의 생명력이 더욱 강화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다른 생물들을 함부로 죽이고 먹었습니다. 비단 짐승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9장 5절에는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피까지도 흘려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 악한 모습을 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그런 악행이 넘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해와 달과 별이 빛나는 대지 위에 촉촉한 담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의 코에 불어넣으시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신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이 그 에덴 동산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 두 공간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서로의 피를 흘리게 만들어 이긴 쪽이 패배한 쪽의 피를 마시는 죄악된 공간. 다른 한쪽은 하나님께서 내 식탁에 올려주신 다른 생명의 희생에 감사하고 또한 겸손히 내 생명을 다른 생명에게 나누어 주는 공간. 두 공간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공간에 살고 있습니까? 치열하게 싸우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나누어 주는 공간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피가 없으면 저렇게 힘없이 죽는구나. 피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구나를 알게 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더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다른 생명의 피를 흘리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다른 생명을 함부로 대하며 휘둘렀던 칼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향하게 됩니다. 단지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기를 우리의 코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캄캄한 밤에 방 안에 하나의 촛불이 다른 초에게 자신의 불을 나누어 주고 그 초가 또 다른 초에게 자신의 불을 나누어 주었을 때 점점 더 많은 초가 빛을 발하게 되고 결국엔 그 방이 환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본성입니다. 마치 헌신적인 어른의 사랑으로 아이들이 환한 빛을 띠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호흡,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며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생기를 가진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더 큰 빛이 되겠다고 다른 초의 빛을 가져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초들은 그 빛을 잃어버리고 나만 홀로 외롭게
캄캄한 방에서 그 빛을 불태우다가 내 초가 다 녹으면 죽게 됩니다. 내 빛을 키우겠다고 더 많은 불을 빼앗아오면 빼앗아올수록 내 초는 더 빨리 녹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을 유지 강화시키기 위해 휘둘렀던 칼은 오히려 내 생명의 빛을 사그러뜨리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N번방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온갖 거짓말과 돈을 준다는 미끼로 접근을 해서 피해자들의 성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팔아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 피해자들이 죽든 말든 지옥 같은 삶을 살든 말든 상관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즉, 내 생명을 위해 다른 생명의 피를 흘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N번방 사건의 주범의 눈을 보셨습니까? 그 눈에는 하나님의 생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눈은 정말 슬펐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고 피를 봐도 전혀 놀랍지도 않을 것 같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꼭두가시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 다른 초들의 빛을 다 빼앗고 혼자 남아 스스로 죽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그런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 피는 곧 그 생물의 생명이니 누구든지 그 피를 먹으면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라. 그 죄인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 피를 먹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따라온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있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사람의 피를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 피를 마시라고 하고 자기 피가 참된 음료라고 하네. 자기 피를 마시는 자에게 자기가 거하고 자기 피를 마시는 자만이 자기 안에 거한다고 하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며 서로 다투고 말씀이 심히 어렵도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피가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말하는 피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바로 내 생명을 유지 강화시키기 위해 흘리는 피는 나로 하여금 사망으로 가게 만들지만 다른 생명을 위해 흘리는 그 피는 그 죄를 씻어 준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있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곧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릴 테니 너희는 내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거라. 제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내 피로 너희의 죄를 씻어내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물음의 답은 바로 그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내 삶의 근거와 내 삶의 토대를 주님께 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명예, 돈, 권력 그런 것들에 내 삶의 근거를 두다가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죄를 짓고 씻어내고 죄를 짓고 씻어내는 반복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에 수혈되었고 그 피가 지금도 내 몸에 돌고 있으니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삶의 반복이 아니라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진 구원의 길은 아주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의 모든 모습들을 내어놓고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나의 가죽을 벗기시고 각을 뜨시고 제단 위에 나를 버려놓아서 나를 태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는 그 연기와 함께 하늘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눈물의 회개가 나오고 내 입에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주빈과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을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 어떠한 가르침, 철학, 종교, 지혜가 그를 그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그 공허한 눈빛을 생기 있는 눈빛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밖에 없습니다. 조주빈과 죄인이 살아날 방법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고백과 함께 나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게 남아있는 아주 작은 불이라도 옆에 있는 초에게 나누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가며 자신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 혼자 캄캄한 방에서 홀로 타며 스스로 죽을 날만을 기다리던 내 주위에 다른 초들이 함께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 밝히는 밝은 방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비단 조주빈과 같은 죄인뿐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나를 제단 위에 버려놓아서 나의 죄를 태우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그토록 자신을 버려가며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여기 한 작가의 글이 그 답이 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한때 나 자신에 대한 지독한 보호 본능에 시달렸다. 사랑을 할 땐 더더욱 그랬다. 사랑을 하면서도 나 자신이 빠져나갈 틈을
여지없이 만들었던 것이다. 가령 죽도록 사랑한다거나 영원히 사랑한다거나 미치도록 그립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내게 사랑은 방부제를 넣지 않은 빵과 같고 계절처럼 반드시 퇴색하며 노인의 하루처럼 지루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자.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올가미를 쓸 수도 있다. 가볍게 하자, 가볍게. 보고는 쉽지 라고 말하고 지금은 사랑해 라고 말하고 변할 수도 있다고 끊임없이 상대와 나에게 주입시키자. 그래서 헤어질 땐 울고불고 말고 깔끔하게 안녕.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다. 그것이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일이라고 진정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 내가 미치도록 그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미치게 보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내가 아는 한 여자, 그 여자는 매번 사랑할 때마다 목숨을 걸었다. 처음엔 자신의 시간을 온통 그에게 내주었고 그 다음엔 웃음을, 미래를, 몸을, 정신을 주었다. 나는 너무 무모하다 생각했다. 그녀가 그렇게 주는 걸 내어주고 어떻게 버틸까 염려스러웠다. 그런데 그렇게 저를 다 주고도 그녀는 쓰러지지 않고 오늘도 해맑게 웃으며 연애를 한다. 나보다 충만하게. 그리고 내게 하는 말, 나를 버리니 그가 오더라.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사랑을 얻었는데 나는 나를 지키느라 나이만 먹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두 유죄다.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비롯한 모든 것을 버리신 이유는 우리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버려야만 우리가 그분께 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얻으신 후에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앞두고 기쁨에 충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 서로에게 나를 내어주고 서로를 충만히 사랑하는, 그래서 희락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 십자가에서 자신을 모두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피가 항상 흐르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좁아진 마음을 넓히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게 하시어 기쁨과 평안과 생명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6장 찬송 254장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감사 예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저희 가족 가장 좋은 것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출장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축원금, 성교원금 시간에 드렸고요. 11조 바치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일원금, 주정원금, 그리고 교회학교 각 부서 예물 드렸습니다. 중등부, 유치부, 영유아부, 또 소년부 예물 드렸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 제목 응답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원금 드립니다. 건축원금 바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사 그 집에 터가 넓어지며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우시며 자녀들도 잘되게 해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썩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들어오며 나가며 다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각 부서 예물 드립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되 우리 어린 학생들, 자라가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앞길이 형통하며 창대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또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어디 가도 앞에 서고 뒤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국잔치 초청 작정서도 내셨네요.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천국잔치가 이제 11월 셋째 주인데 앞으로 2달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가거든요. 우리 2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정서 내주셔서 기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회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성령 충만하시고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찬양하고 이혜정 목사님 축도로 마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겠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